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수요일입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또 승리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어제 잠깐 말씀을 나눴던 29장 후반부와 오늘 30장 중간 부분까지 보면 야곱이 자식을 여럿을 낳게 되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경쟁적으로 야곱의 부인들이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을 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식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을 보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딸랑 이삭 하나밖에 주시지 않았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는 두 배로 성장합니다.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을 낳죠. 그리고 오늘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자식의 번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어쨌거나 두 딸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과정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식은 정말 귀하고 자랑거리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고 치욕적이고 죄스러운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집 와가지고 대를 잇지 못하면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자식을 먼저 허락하셨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라헬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오늘 30장 초반에 보면 라헬과 야곱이 부부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따지듯이 말하죠. 나로 하여금 제발 좀 애를 좀 낳게 해달라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내면서 내가 네게 어떻게 하겠느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얼마나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속상하겠습니까? 근데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인이 된 빌하와 또 실바 종들이죠. 이 네 명을 통해서 자식을 어떻게 낳는가를 보면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 그러니까 야곱의 부인들이 겪었던 상태들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첫 번째 야곱의 첫 번째 부인 조강지처죠. 첫 번째 부인이긴 하지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라헬에 대한 어떤 비교의식을 가지고 굉장히 서운함과 속상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 부인이지만 라헬보다 사랑을 더 받지 못했어요.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치여서 굉장히 마음고생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자식을 4명이나 이어서 쭉 낳게 합니다.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쭉 낳죠. 근데 이렇게 4명의 자식을 낳지만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레아의 그 당시의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를 잘 보여줘요. 르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므온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위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헬에게 푹 빠져있던 야곱이 레아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그리고 유다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쭉 이어지는 마음을 자기의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바꿔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너무 속상했죠. 형 언니 레아는 아들도 쑥쑥 낳는데 자기네 애가 생기지 않으니까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각해낸 것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빌하를 야곱의 부인으로 줍니다. 이 빌하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안고 싶다. 그래서 빌하가 야곱과 동침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단과 납달리입니다. 단이라는 뜻은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납달리는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했으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 그래 애 낳는 게 무슨 경쟁입니까? 언니와 경쟁해서 크게 이겼다. 뭐 이렇게 이름도 지었습니다. 이것을 본 레아가 또 속이 상했어요. 또 그것은 경쟁합니다.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부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갓과 아셀입니다. 갓이라고 하는 뜻은 복되다. 아셀은 기쁘도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다시 한번 또 태의 문을 열으셔서 두 아들을 또 허락하십니다.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또 스불론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딸 디나까지 해서 그 레아는 총 자식을 7명을 낳게 됐죠. 근데 중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쭉 레아가 7명의 자식을 낳지요. 또 빌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빌하가 2명을 아들을 낳지요. 또 레아의 여종 또 실바가 2 아들을 낳지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이 라헬의 마음이 굉장히 타들어갔을 겁니다. 이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먹어도 먹는 게 아닌 뭐 그런 삶인 거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시는 놀라운 은총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을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봐라, 나도 자식 낳을 수 있다. 근데 이 요셉이 큰일 하지 않습니까? 여러 아들들보다 이 마지막에 낳은 요셉을 통해서 큰일 합니다. 물론 이제 라헬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길가에 죽습니다. 길가에서 죽고 거기에 길가에 묻히게 됐죠. 여러분 오늘 제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괴로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서 태의 문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처럼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행복한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시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